근데 저 남년 장로는 손이 이렇게 흔드시는데 멀리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세계 여러 선교단체가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YM이라고 있습니다. YWAM.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YM이 가지고 있는 큰 9호선 배가 하나 있는데 좀 이름이 좀 어려워. 그리스 말입니다. 아나스타시소라고 한 11,000톤이나 됩니다. 굉장히 크죠. 이 배를 사기 위해서 전 세계 선교단체들이 많이 애를 썼어요. 빌리그리암 전도협회에서도 돕고 세븐헌드레드 클럽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기타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돈을 많이 이렇게 내서 그 선교선을 샀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주로 가난한 나라 다니죠. 모슬렘 지역도 많이 가고, 그래서 구호품을 전달하고, 특별히 그 배 안에 의사분들이 많이 타고 가서 이렇게 눈도 열어주고 기형아들 있잖아요. 그런 기형아들, 특히 여자아이들, 소녀애들 입이 막 비틀어지고 그런 아이들 전부 다 예쁘게 고쳐주는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합니다. 성경도 팔고 경건서적도 이렇게 팔고 그렇게 해서 참 사역하는, 참 그야말로 위대한 사역을 하는 배입니다. 근데 그 배가 1981년도에 아직 돈이 다 지불되지 않아서 그리스의 아테네 항구에 머물고 있었던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5명의 YM 선교사들이 이제 40일간 릴레이 금식하면서 배가 아직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정박해 있는 배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렇게 금식도 하면서 이제 배값이 다 지불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YM 선교사들이 배가 많이 고파요. 왜냐하면 거기는 학력 제한이 없거든요. 선교사 허입하는데 국민학교 나왔든 중학교 나왔든, 우리 GMS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안 받으면 선교사 파송 안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2년간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GMS 선교사 되려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마음이 뜨겁고 헌신되어 있으면 딱 5개월 선교사 훈련 받으면 선교사로 바로 허입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선교사들이 10,000명이 넘어요.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 후원처가 제대로 없으니까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세계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선교사든지 몰라요. 근데 이 175명이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돈도 없고, 그리고 배가 아직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배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자니까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값싼 낡은 호텔 하나 빌려서 175명이 이제 금식하면서, 아마 금식도 제 생각에는 아마 배가 고프니까 금식했겠죠.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참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거의 45분 동안 물고기들이 육지로 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고 막 호텔에 있는 양동이, 플라스틱 통, 그 다음에 포대자루 있잖아요. 포대자루 막 이걸 막 있는 대로 다 가지고 가서 고기를 담기 시작했는데 45분 동안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가 튀어오른 지역이 137m나 이렇게 튀어오르는데, 나중에 생수가 떨어집니까? 에어컨입니까? 에어컨에서 떨어지는 말이죠. 네. 나중에 물고기를 다 계산해 보니까 8,301마리가 잡혔어요. 무게로 거의 1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참 힘들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식이 자꾸 여기저기 들리고, 미국도 앞으로 1, 2년 더 힘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 우리가 다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특별하신 공급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가? 오늘 이 시대에 실제로 우리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존재하는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2010년 통계를 보면 2010년 현재 전 세계 오늘 밤에도 배가 고파서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배가 굶주린 가운데 잠드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의 인구가 60억 가운데 10억이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0억이에요. 10억 명. 이 10억의 인구는 하루에 1달러도 갖지 못하고 생활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평균 돈이 67달러인데 10억의 인구는 1달러 미만의 돈을 가지고 하루를 견뎌야만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1억 400만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여성들이 출산하다가 50만 명이 제대로 간호를 못해서 50만 명의 임산부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3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임신 중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질병에 죽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5세 이전에 죽는 어린아이들이 1년에 1,000만 명입니다.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제대로 질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죽는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1년에 1,0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계 굶주림의 현장을 눈 감고 살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먹을 것을 주셨으므로 내가 찬양하리로다, 오늘 내가 집을 샀으므로 찬송하리로다, 결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먹을 것에 대한 기적을 2번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벳세다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조금 뒤에 7장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대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셔서 모인 4,000명의 무리에게 또 한 번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음식에 대한 기적은 더 이상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나 한 몸도 책임지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힘든데 누가 이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죽어가는 어린이들, 그리고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1억 400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이 어려운 세대들,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치료할 것인가? 누가 그들을 교육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도 책임 못 지고 나라님도 책임 못 지는 내가 그걸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돕지 않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비행기 싹을 내가지고 내가 가서 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돼. 우리 예수님도 살아계시는 동안에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도우신 것이 아니에요. 만난 사람들만 치료하시고 만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오늘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서 수고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려운 과제입니다. 아니 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과업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무거운 과업을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계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